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사망 곳에 계시고 다시 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꼬리를 옮겼고, 부셨던 옷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것이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뭐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축복된 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주의 크나큰 인상 앞에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 벌려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오늘 하루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부활절 맞이하며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죽음 이기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담담히 서 나아가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맞이하며 앞서 우리 주인의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고 거듭남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사신 이 귀한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거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모습 저희가 단결합니다. 부활을 기다렸던, 부활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주님의 믿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저희들 앞에 부활이 있기에, 모든 영생과 육을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이 있기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고, 온전히 주님 일어나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내놓을 건 없지만 주님 기쁜 날 맞이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기쁜 날을 모든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사 하나님 앞에 모든 부활의 기쁨으로 참 소망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반석되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나아가는 기억들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 주 앞에 붙들린 말씀을 예배를 쓰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것 주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것에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기쁜 부활절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3번 부활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한 주 시작하며 이제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다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셔서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또한 얻을 수 있었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귀한 날 통하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저희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과거에 죽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부활함이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 완성되는 그 구속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심에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회개하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저희들이 조금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저희들의 증거되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저희들 끌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저희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나아오시고 죽은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의 환희로 입술 벌려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쁜 날에도 전쟁의 총칼 아래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 기근 앞에 어쩔 줄 몰라하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기쁨이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붙들어 주시고 깨달을 때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때까지 저에게 온전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금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감해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지, 좀 기적이네, 이렇고 끝날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중에 하나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구약에서 계속 얘기해오던 음부, 스올 이런 것들 있죠. 그것으로부터 다시 올라오셨다는, 살아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새 시대, 새 시작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구약에 얘기해오던 그 제사 있잖아요. 그 제사의 관점으로 볼 때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물로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거듭남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죽었다 사셨다 이것을 넘어서서 다시 사심을 보여주시면서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보이시고, 마지막 다시 오시겠다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장은 1절에서 4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후 40일간의 사역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3절은 승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 조금 픽션을 더해서 조미료 송송 뿌려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예언적 의미,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그리고 구속사,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의 의미를 분명히 이 누가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이 이제 오실 거야, 너희 가운데 성령이 오실 거야라는 이 약속과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의 과는 좀 다르게 나중에 그 사도행전이 뒤에 이제 이어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성령의 역사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은 다른 장과는 특별히 부활 그 자체에 초점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어떤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이제 누가는 지금까지 어떤 표현을, 예수님 향해서 어떤 표현을 해왔냐면 예수라고 호칭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절에서, 오늘 본장 3절에서 주 예수로 그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본장을 쓸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막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신비해하고 이런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당연하게 일어날 이야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면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묻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그 방법을 오늘 본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은 우리가 잊었던 부분을 상기해야 합니다. 부활,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활, 죽음과 부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엄청난 선물은 우린 잊고 살고 있어요. 자, 부활은 다시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 1년 동안 부활절 다 까먹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부활절을 다시 하나님께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꾸 변화되는 내 모습을 다시 이전과 다른 나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귀한 날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 무덤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 자,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이에요. 오늘 주일 새벽. 여자들이 준비한 그 향품, 시체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 나는 것을 좀 하고 좀 그 부패를 덜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렀던 여자들이에요. 즉 예수님은 옛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었어. 가사 상태, 그냥 죽음과 비슷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죽은 걸로 착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이 여인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진짜 죽은 거 맞아,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어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치 않았던, 그냥 다 예수님 죽은 거 맞아, 우리 너무 슬퍼, 이러고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느냐? 확실히 죽었습니다.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죽을똥살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 맞아요. 다만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과거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꾸준히 예언된 것들을 구약 성경과 함께 죽은 거예요. 구약이 꾸준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것을 안고, 그리고 우리 죄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나를 향해 있다고 예수님이 꾸준히 주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함께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자, 제자들 어때요? 다 불풀이 터졌죠.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슬퍼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냥 슬퍼만 하고 있어요. 그냥 다 놔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큰 슬픔 앞에 넋놓고 있거나 그냥 그것을 이루려고 다른 일을 막 열심히 하죠. 그냥 다 돌아가 버린 상태. 예수님이 가르침이 다 그동안 없었던 걸로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이후 제자들과 이 여인들을 볼 때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 소망은 하나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자, 우리 신앙은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절망 속에 있었고 슬픔을 속에 있고 예수님이 가르침 다 놓아버렸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야 돼요. 비록 내 안에 뜨거움이 없고 어찌할 바를 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려는, 예수님을 자꾸 찾아가려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뭐 성경에 엄청난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다 살면 좋겠지만 못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이게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이것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 이루어진 것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를 찾는 신앙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라떼가 되면 안 돼요. 라떼. 나 예전에 이랬었는데, 저래는 저랬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지 라떼를 얘기하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옛날의 과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는 종교예요.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종교예요. 아직 과거에 있었던 거를 되새고 씻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것은 회개하면서 털어버리고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될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다가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종교적 관습, 내가 시험했던 신앙의 습관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최소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해야 돼요. 군사들, 주변 사람, 예수님이 죽었죠? 그러니까 제자들 했대요. 멀찌감치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잡힐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이 여인들은 최소한 그 로마의 병사들을 총칼을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찾아간 것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성경도 끌고 다니면서 전도 이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덤. 우리도 최소한 그 신앙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발견자 그리고 확인자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들을 완전히 놔버릴 수는 없어요. 예배드리고 개인 묵상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 섬기고 기타 등등등 이런 걸 다 놔버릴 수는 없어요. 다만 최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 완전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쁨은 뭐예요? 해야 해서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해요. 기쁘지 않아요. 굴레가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도록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다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르침 다 행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살아있는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돼요. 살아있는 것들 가운데. 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제 천사들이 이 여인들한테 얘기를 하죠.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 가서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부인이 다시 사셨어요. 죽기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예언들처럼 살아났어요. 다 이뤘던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죽은 것들, 과거의 것들에 있지 않아요. 제가 앞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을 죽은 것들 가운데서 찾지 마세요. 생명이 없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돈 내 생명이 있습니까? 뭐 혹자는 뭐 돈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은 생물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명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자꾸 그 안에서 예수님 응답하셨어. 아,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거야.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일 수는 없어요. 거기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내가 작전기대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우리 집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런 거에 빠져 살지 마세요. 그건 과거의 산물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딱 하시고 빠지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으켰던 기적을 2번, 3번 곱씹고 내가 너한테 이랬는데 너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찾지 마세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 없는 일반적인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말합니다. 욕심과 물질, 기타 등등 썩어져 없어질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내 욕심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복들 가운데 예수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거듭남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계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유전히 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살고 있다면 나한테 예수님은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딴 거 뭐 주일날 못 지킬 수도 있고 새벽님 못 드릴 수도 있고 헌금 못 할 수도 있고 11조 못 할 수도 있고 봉사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최소한의 자세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신앙 행위들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부끄러워할 줄 알 수 있거든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저래도 돼?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는 최소한 그 말 안 듣고 살려고 해야죠. 생명이 있는 곳에 계세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그런 복에 있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에, 그리고 거듭나는 곳에 바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꾸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야 나 얘기하지 마. 좀 창피해. 근데 또 해요 오늘. 무슨 얘기하면 감사할 거 많잖아요.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가 뒤에 사족이 붙어요. 그러면 안 돼. 그냥 그 자체가 내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감사거리가 되어야 돼요. 더 욕심을 낸다는 것은 내 욕심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건 아닐 수 있는 게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찾아보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과거에 이랬던 것이 일어나서 너에게도 이렇게 할 거라는 그 옛날의 산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찾아보세요. 모든 증거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큰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할 때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모르게 하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뭐 기타 등등 수많은 기도하는데 우린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삶의 터전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다 지키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시면 그런 율법주의자 돼요. 그거 아니고 정말 내가 막 어떻게든 말씀 한 구절이라고 이번 주 주일 설교했던 것 중에 나 예수님 죽은 곳에서 찾아가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 한 주간 말씀만 읽어보세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 딴 거 많이도 안 말해. 한 주일 동안 그냥 산상수훈이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찾아가 보세요.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최소한 그곳에 생명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그거예요. 말씀대로 다 살아. 아니면 니네들한테 혼나? 이거 아니고요.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 근데 너희들 잊어버렸는데 기억해봐. 내가 전에 말했는데, 내가 저 말했는데, 지금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이러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내가 너한테 성경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를. 자, 하나님께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부족한 인간일 뿐이에요. 잊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주저앉고 있을 때도 있고 미운 마음 들어서 삶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깨달음의 기회가 온다면 우린 변화해야 돼요. 맞아, 저 말씀이 맞는데 근데 난 못해. 배째. 나 너무 억울해서 못해 먹겠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저 말이 맞으면 나 누구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너 용서할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막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 절대 못해.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 이렇게 이를 바닥바닥 갈면 이런 거 아니고 최소한 마음에 갈등이 생길지라도 계속 고민하고 또 곱씹어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돌아가서 알려야 돼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죠. 그래서 부활한 걸 목격하고 말씀이 생명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돌아가서 알려야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려야죠. 자, 예수님 부활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여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곳은 변화된 게 없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생명이 없어 보여요. 여전히 자신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희망은 없고 절망만 있어요.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한 사람은 아예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그냥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그라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 여자들은 바로 그 생명이 없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죽음만 있는 곳에, 생명이 없던 곳에 이제 생명을 전해요. 그래서 그 생명은 확장되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의무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도 의무예요. 저는 간증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과거의 성경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했는데 누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간증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간증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간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지. 그 이면 여러분 간증들 그 이면 살펴보세요. 표현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공식이 일반적으로 간증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걸 찾아가면 안 돼요. 자,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난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 회개하면서 그 기쁨이 하나님만 물밑에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우리 초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자녀들이 회복되고 내 가정의 경제적 여건들이 회복되고 막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거기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가 느꼈던 그 기쁨과 희열과 눈물을 회개를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주변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거는 그 부차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네가 변해서 주변을 변했다가 아니라 네가 변했다에 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사도가 됐다. 너희도 이렇게 해서 사도가 돼서 할 수 있던 거야. 너희도 나처럼 사도가 돼. 사도 바울 한 번이라도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만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죄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지. 죄된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됐더라. 후반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좀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부활의 소식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희망을 잃고 돌아가 버린 잃은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더 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모두 다 믿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서 제자들도 여인들이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다만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확인해 봅니다. 그래도 수지자라고 좀 나아요.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라진 그 모습을 살아봐요. 자,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 전도하는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내가 똑같이 살고 있는데 누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누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아요. 성경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도 목사고 오늘도 저희 일하는 곳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도 목사예요. 이 목사님도 선교제에 있다가 한국 들어와서 부교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내가 목사의 위치로서 내가 잘 전하고 전도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은 막 내가 말씀 전하고 막 할 때마다 막 부흥되고 사람들 막 몰려와서 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전해야 되는 사명으로 하는 거지.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명으로 우리가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가 늘어나서 건축을 하고 막 이런 기대감은 저버렸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겠지만 현장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최소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삶을 보여드리는 목사의 모습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오늘 저하고 교제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새 생명의 소식은 전달돼야 합니다. 그래 한 명이라도 더 거듭날 수 있고 그 영생이라는 것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의무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한번 여러분 그 자리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나아가셔서 부활의 복음을 한번 전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람, 두려움 등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가 않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리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누구도 부활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고 그나마 이 세 여인만 그것도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을 간 거 아니죠. 그냥 예수님 그 슬픔에 예수님 옷자 죽으신 그 모습이라도 한번 모습 바라보려고 간 건데 그 자리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녀들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서 찾고 있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했던 얘기들 한번 기억해봐. 자,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깨닫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기쁨으로 자기 삶, 생명이 없던 곳이었지만 그곳에 들어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에요. 썩어져 없어질 곳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생명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곳에서 거듭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썩어 없어질 곳에 하나님 찾지 마세요.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한정짓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던 믿지 못하건 나는 그 사명에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장소는 이제 생명의 장소로 변화할 겁니다. 자, 부활절 맞이해서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 위해서 죽으셨건만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무덤 속에서 어둠만 있고 죽음만 있고 썩어져가는 시체 냄새만 나야 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새 생명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알리게끔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하건만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에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만 바라보고 그냥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생명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동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생명의 신앙을 품고 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심에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맞이하며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 귀한 옥합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하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쓰이는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이며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맞이하며 11조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기업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더욱더 풍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계심을 만방에 내어낼 수 있는 귀한 기업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 붙드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저희들 가슴과 삶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부활절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널리 알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그 여인들의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교예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사 그 손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쓰길 원하며 동일하게 동역자로 서길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동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 옥합 주께서 기억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의 손길과 저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사 저희의 오는 한 주일과 삶도 주께서 축복하여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존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부활을 기억하고 단순히 죽음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에 나아가 부활을 목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생명을 찾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